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샬롬의 집, 먼지 터는 집입니다. 샬롬의 집이 될 거냐 아니면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집이 될 거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복음에 이르는 그 복음을 간직하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걸 간직한 거죠. 그러면 뭐가 임하냐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가진 자가 되면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이 적으니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든지 갔을 때 거기에 그 샬롬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샬롬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그냥 돌아와라. 그러면 그들에게 평안이 샬롬이 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샬롬은 전혀 손색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 유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바꾸지 말래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집안에 샬롬을 받을 만한, 추수할 만한 곡식이 있다면 그 집에 유하고 옮기지 말아라. 그 사람과의 관계성, 신앙의 깊은 관계성이 뿌리 깊게 내려가도록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뭐 나보다 더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 찾아가고 이러지 말고 거기서 뿌리를 깊게 내려라. 관계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뿌리가 내릴 만큼 그 집에 유하고, 그리고 같이 먹으래요. 주는 것을 먹어라.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제잖아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식탁에 참여한다, 공동체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샬롬을 가지고 있는 너의 공동체 안에 깊게 거할 수 있게끔 그들을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 먹는 것을,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그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 주는 돈만 갖고서 생활해야 된다, 투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상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혼자 다른 데 가가지고 이 관계성을 깊게 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먹으면서 중요한 것은 뿌리 깊게 관계를 맺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면서 투잡 뛰었잖아요. 그죠? 텐트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관계성의 깊이보다 깊이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관계성을 깊게 뿌리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래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떤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뭐 힌두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거기 들어가요? 이거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돼지고기 우리가 주면은 이슬람 사람들 실례죠. 그럼 이 돼지고기 먹으면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힌두교인들한테 소고기로 대접한다고 우리가 소고기를 대접해요. 그러면 힌두교인들 이거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차려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차려주잖아요. 이게 깨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이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돼지고기를 차려주든 소고기를 차려주든 뱀고기를 구워가지고 주든지 그들의 속한 문화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 상황에 내 철학과 내 전통 관습에 얽매여서 나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소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게 뭡니까 결국은?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들과의 관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예전에 소록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전도하러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먹던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은 밥을 같이 먹자. 한번 선교사님 밥 좀 한번 같이 먹읍시다. 손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차려놓은 밥을 안 먹고 도망가면은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거를 그대로 그들이 차려준 그대로 그들의 식탁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 밥을 같이 먹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나와 너는 한 식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모습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하늘에서 막 진액, 막 전갈, 뭐 이런 거 돼지고기 막 내려오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보내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이게 단순한 이 얘기가 얼마나 선교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 집안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주는 것을 차려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과의 깊은 교제의 뿌리를 내리는 거.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차려주는 것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교제가 생기죠? 교제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래요. 그럼 뭐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문제에서 멈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단계. 여러분 환자들이 왔어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입원해 있을 때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좀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가 생겨요? 교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교제의 문이에요.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려놓은 자기의 문제들을 다 내려오는 그걸 공감해주고 함께 먹어주는 거예요. 함께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사도 놔주고 의사 선생님한테 한마디 더 하고 그리고 더 친절하게 뭐 다 살펴보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행위죠.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뭐 어깨 수술 받고 무릎 좋아지고 이걸로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얘기가 다인 거예요. 예?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샬롬이 내가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간호 선생님들이나 우리 병원 식구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줄 아시겠죠? 차려놓은 밥상을 자꾸 드세요. 차려 놓으라 그러세요. 어떤 문제도. 그리고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까지 가면 그게 바로 추수할 희귀한, 희소한 참다운 일꾼의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지 떠는 이제 인간들 나와요. 거기 있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했는데 그 샬롬을 전해 듣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고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임해요. 그런데 샬롬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냐? 거리로 나오래요. 그럼 뭐냐면 거리는요, 동네 바깥이에요. 동네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경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지를 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묻히고 왔던 어떤 흔적조차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겠다. 즉 뭐냐면 관계를 완전히 떨어버리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런 것들, 그것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발이 먼저 확 떨어뜨리면서 저주받아라.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전했지? 너 안 받아들였지? 에라, 저주받아라, 이놈아. 발에 손 탁탁 털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 전했나? 막 속상하잖아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잘못 전했나? 그러면서 막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먼지가 붙어 있으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집으로 못 가고 사역 종결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목회하다가 목사님들도 어디서 목회하시다가 상처받고 막 이러면 먼지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끙끙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먼지를, 그 죄책감을, 그 상처와 부정적 감정을 다 털어버려라. 다 털어버려. 끝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복음은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말하고 싶어. 내가 그 감정의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다는 그 마지막 말씀을 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당장은 회개하지 않지만 그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 말씀, 그달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샬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어요? 아브라함 집에 갔다가 소돔으로 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어귀에 있다가, 동네 어귀에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니까 막 뛰어나가죠. 그래가지고 소 잡고 떡 만들고 발 씻기고 막 이래가지고 영접해 드리죠. 그 영접해 드리는 거. 근데 소돔으로 가니까, 두 천사가 가니까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샬롬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받아들여요? 롯이 받아들이냐? 롯이 받아들이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이 영접해 드리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샬롬을 영접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지만 샬롬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그 구약의 원형이 되시는 샬롬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은 없어요. 여기서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 존재는 원래 다 뭐였습니까? 아예 생명이 없던 상태잖아요. 샬롬이 없으니까 샬롬이 없잖아요. 샬롬이 없는 그 상태, 샬롬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그 저주받은 그 상태로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샬롬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으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샬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태.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샬롬이 주어지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샬롬의 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안에 샬롬이 있나? 예? 평안함이 있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어봐도 없고 명예를 얻어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 이런 사람 저주받은 상태임을 예수님이 선언해 버려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선언되는 거는 공식 확인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먼지 떨어버리는 집의 상태로 살지 마시고 샬롬의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집이 먼지 떨어버리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얻은 샬롬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자가 샬롬의 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원한 생명 대신 샬롬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